잠언 1장에서 9장은 지혜의 속성들과 지혜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 지혜의 지배에 살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추구해야 할 응당한 이유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31장은 357개의 격언들로 일정한 형식을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31장은 세상의 이치로도 이용해도 될 만한 그러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격언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여러 깊은 의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겨 있는 격언들입니다. 이 중에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도 솔로몬의 잠언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격언들을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금 이후로 이어지는 그 잠언들을 어떻게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지만 1절 5절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 서론부라고 할 수 있고 2절 6절 5절 15절 17절 22절은 재물에 대한 격언들, 6절 14절 그다음에 18절에 21절 31절 22절은 말에 대한 격언들, 그리고 28절 30절은 의와 불의에 대한 격언들로 이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도 분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저께부터 주일 동안 쭉 이렇게 봤는데 이 주석을 다 보고 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안 돼도 대부분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도 대부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들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몇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난해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15절이에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난해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설명은 안 붙여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1절 5절은 서론부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의 서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1장 9장에서 이렇게 또 1장이 서론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절 5절은 솔로몬의 잠언의 서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1절 5절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대비를 통해 이러한 그 지혜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해서 여름 추수 때 부지런히 일하여 겨울 양식을 마련해요. 이스라엘은 이 여름에 추수를 해요. 과일 같은 것도 곡식, 여름 곡식이 있어요. 그때 추수를 해야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해서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요 이스라엘 그런 데를 배경으로 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열심히 개미는 일하고 배짱이는 놀러나 노래 부르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별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땀과 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의미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거 1절 5절 중에 중앙에 뭐가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하니까 이런 땀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이게 충분한 양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게을러 갖고 추수 때 잠을 자고,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과 차이점이 뭐예요? 미련한 여인은 게으르잖아요. 게으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게으름, 어리석음, 악함, 근데 그게 맞을 수가 있냐면은, 이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찾는 것에 대한 게으름,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게으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본 일반적인 게으름도 포함되지만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런 게으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도 잠을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게으르니까 그 의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을 탐하고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부지런한 자들은 아비의 기쁨이고, 그렇지만 이 게으른 자들, 이런 자들은 어미의 근심이고 부끄러움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1절 5절은 핵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 차문에 핵심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지런히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절, 6절, 15절, 17절, 22절 재물에 대한 격언인데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언들은 지혜로운 자가 누리게 되는 부유함은 부지런하게 힘써 일하고, 4절에 추수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열심히 거두고 의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온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게으르고 추수 때마다 잠자는 어리석고 그리고 불우한 재물을 구하는 자는 가난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과 하나님께 함께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풍부한 재물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의 영혼은 줄이지 않고 근심도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이 힘이 되고 정당한 수고 대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자 악인들은 줄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만났던 것처럼 15절이 난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재물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니 이제 재물이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는 궁핍하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주석에서도 난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은유적으로 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써놨지만, 그렇게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부분을, 이 재물을 지혜로 봐가지고 이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14절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14절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면서 2절과 연결시켜 봤을 때 이 부의 재물을 지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지혜가 견고한 성이 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궁핍함이 멸망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더 여러 가지의 관점에 볼 수가 있는 이 부분이 더 15절을 주석하는 더 정확한 주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는 이렇게 힘이 되고,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악한 길을 살다 보면 계속 악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게 돼요.
그거 아시죠? 연쇄살인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연쇄살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착한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지혜가 계속 쌓이게 된다는 의미가 15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14절, 18절, 21절, 31절, 32절은 말에 대한 격언으로 보세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잠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그 말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러한 견해가 하나는 말을 적게 하라, 그 말이에요. 뒤돌아기면 적게 하라. 이렇게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정치인들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여인의 멋은 성적 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우스운 말이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다고요? 짧으면 좋다고. 정치인의 말과.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정치인들의 그 감언이설의 사기의 그럴듯한 말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듣기 싫었으면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했겠어요. 그렇지만 말은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말을 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 열심히 기도는 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딱 하고는 그냥 쏙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데 집으로 가버려요. 그런 것도 기도도 경청이 있어야 된다. 말에는 경청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절제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도 절제가 없어지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런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하고 말이 딱딱 맞으면 막 전화통화도 1시간 돼요, 여자같이. 제가 그런다니까요. 저기 춘천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기본이 30분이에요, 전화를 하면. 그 친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뭘 할 말이 이렇게 많은가? 하다 보면 1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다고 뭐 영양가 있는 말을 했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악한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 거짓되고 위선된 말, 아첨하고 속이는 말을 삼가하고 정직한 말, 지혜로운 말, 때로는 나의 아끼는 사람에게 뼈를 찌르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목숨을 건 그러한 신하의 또 왕이라고 그 말을 또 탁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은 그렇게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참된 말의 열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생각은 말을 통해 나오고 그 말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말을 따라 살아요. 조금만 거시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죽겠네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했죠, 선교사님이.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저는 그렇게 해요. 양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아이고 살겠네.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한번?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29절 30절은 의와 불의에 대한 격언들이에요. 의는 정직하고 바르고 적절하고 질서 있고 공정이에요. 의를 따라 행하는 의에게는 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는 거고 지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혜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인은 악하게 살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기뻐하시도 않으니까 악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영구히 거하게 되지만 악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악인의 삶은 뭔가 풍요한 것 같은데 뭔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유리예요. 근데 의인은 정말 없는 것 같아. 오늘 하루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옷 입은 것도 꾀죄죄하고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딱 안정돼 보이고 그것이 바로 안정되게 거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악인은 그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안정되고 기쁘고 평안을 드리고 그래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과 그런 게 있으니까 단명하게 되는 거고 반드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지만 영원의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에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이 헛된 막 그런 거 쫓아가서 부지런한 거지 말고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데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부처럼 이 옷을 입고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복음의 사명을 다 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른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모으는데도 정직해야 되고 쓰는데도 정직해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복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봉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